세계 제2차 대전 중에 독일의 그 유명한 신학자였던 폴 틸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활동을 했는데 대학 학생들에게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학생들에게 자주 강의를 할 때 학생들이 자주 웃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분의 영어 발음이 독일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한 겁니다. 그 학생들이 자주 웃었는데 이분이 생각하기를 학생들이 비웃는다. 내 강의 내용이 도대체 어떻길래 학생들이 비웃을까? 그리고 깊은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한 학생으로부터 엽서가 한 장 왔습니다. 내용이 이랬습니다. 교수님, 저희들이 교수님 수업 시간에 웃는 것은 강의 내용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교수님의 독특한 독일식 영어 발음 때문에 웃어서 저희들이 웃는 겁니다. 강의 내용은 아주 훌륭합니다. 우리 모두가 교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교수님 힘내세요. 이 엽서를 딱 읽고 난 다음에 그야말로 우울증에 빠져있던 폴 틸리가 정말 새롭게 됐다는 거지요. 새 힘을 얻게 되고 그야말로 세계적인 유명한 신학자로 거듭나게 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는데 훗날 그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강조를 합니다. 우리는 절대자이신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지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위로도 필요하다. 주님을 믿는 사람. 여러분, 세상이 왜 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겠죠. 그리고 누군가를 위로해야 된다는 그러한 삶의 필요 조건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를 보면은 지금 고통이 넘쳐있는 세계입니다. 온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고통이냐면 전쟁, 테러, 환경 파괴, 또 해고, 인간 관계에서 갈등,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런 많은 세계인들이 고통과 갈등을 지금 느끼고 살아가는데 세계적인 갈등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그런 고통뿐만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 있는 인간의 마음속에는 갈등과 고통도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살아가면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을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는 것,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날마다 모여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상처가 많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자 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바울은 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인가 생각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여기 보니까 1절에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어떤 삶을 살아요? 합당한 삶. 이렇게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 미국에 오랄 허샤이저라고 하는 투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메이저리그의 유명한 그 투수였는데 그의 자서전에 보니까 아웃 오브 더 블루라고 하는 자서전입니다. 자신의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어떤 날 투구 연습을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토미 라소다 감독이 자신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이분은 LA 다저스 감독 아닙니까? 그 팀에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 불러서
하는 얘기가 자넨 왜 그렇게 자신감이 없는가? 공을 던질 때 항상 주눅이 들어있잖아. 기가 죽어 있어. 아니 도대체 상대팀 타자가 누구인가? 전설적인 홈런 타자인 베이비 루스도 있단 말인가? 그가 죽은 지 이미 오래됐어. 별 보지 않는 타자들이라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볼 때 자네의 구질은 너무 뛰어나고 훌륭하다고. 뿐만 아니죠.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은 내가 왜 그 많은 선수들 가운데 자네를 다저스에 데려왔겠는가? 다저스에 데려온 이유가 있잖아요. 자네는 정말 훌륭한 투수라고, 좋은 투수라고 그를 주켜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런 거로 이제 여러분 상대팀 타자들 갖다 두려워하지 마라. 절대 겁을 먹지 마라. 그리고 마운드에 올라갈 때마다 불독처럼 행세하라고. 여러분 불독 알지요? 싸움 잘하는 불독처럼 그 마운드에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행세하라고. 난 지금부터 이제 자네를 갖다가 불독이라 부르겠다고. 불독. 여러분 이제 그를 불독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불독은 이렇게 마운드에 올라간다면은 보통 때와 다르겠죠. 이제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겠습니까? 상대팀 타자를 주눅들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이 주눅이 드는 게 아니고 다른 팀 타자를 갖다가 압도하면서 주눅들게 만들고, 그리고 언제나 공을 뿌릴 때마다 공격적으로 뿌릴 수 있도록 하라고. 내가 보기엔 자네는 메이저리그 투수 중에 단연 으뜸일세. 그리고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라고. 그래, 그 다음 경기부터 그가 이제 등판했는데 구원 등판을 했습니다. 3이닝을 던졌는데 1실점하는 거 호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경기부터 승승장구하더니 결국 나중에는 훌륭한 투수가 되어서 1988년도 월드 시리즈. 여러분 가장 잘하는 두 팀이 마지막 남지 않습니까? 그 중에 월드 시리즈는 바로 별 중에 별들의 잔치입니다. 거기서 MVP 투수가 됩니다. MVP 선수가 되죠. 그래서 MVP 상을 받게 되는. 그리고 이제 지금은 LA 다저스에서 해설가로, 야구 해설가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분이 그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그 자신에게 이렇게 소중한 말씀을 전해주었던 토미 라소다 감독의 말을 가리켜서 마운드의 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 가운데 가장 소중한 부분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분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토미 라소다 감독의 말씀이야말로 마운드의 수훈이다. 그만큼 그를 갖다 죽여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전하는 말을 통해서 자신은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투수는 투수로서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 부르실 때 나를 성도라고 부르셨어요. 성도.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봅시다. 성도. 예, 거룩한 무리들이죠. 물론 여러분 성도이지만 연약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도라는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1세기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완전하지 못하지만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어요. 범죄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바로 성도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동 거지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바로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된 너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행동 거지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 방식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성도는 성도의 정치의식이 있어요. 나는 성도라는 생각하게 될 때 세상을 성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학생은 학생답죠. 군인은 군인답습니다. 그런가 하면 농부는 농부답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성도의 정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내 의지대로 내가 믿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노력해서 믿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우연이라는 거 없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모태신앙. 부모님을 통해서 믿은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일을 하신 분이 누굽니까? 부모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선택했고 그리고 나를 갖다가 예수 믿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고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질병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데 사고를 만난 사람, 질병을 만난 사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만드셨다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경륜이었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부름받은 것도 하나님 앞에 큰 은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러분,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부르셨어요. 하늘나라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압니다. 그래서 부른 거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예수를 믿는 사람,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줄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나를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나를 부르셨어요.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이 몸 바쳐서 뭐합니까? 주의 일 하렵니다. 주의 일 하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감격한 사람만이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저 부르는 게 아니죠.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내게 소중한 일을 맡기셨구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노래를 내가 부르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부르셨고 나를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구원해 주시고 복 주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며 살아라 하는 말씀인데, 자, 여기 2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겸손하지 않으면 용납할 수가 없어요. 온유하지 않으면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오래 참지 않으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성품을 주신 분이 바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의 성품을 주셔서 뭐들을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용납한다는 말의 반대는 거부한다는 말입니다. 왜 거부할까요? 마음이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아주 바리새인적이죠.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거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와 나는 근본이 같다는 마음이 아니라 너와 나는 다르다. 동질성을 찾는 게 아니고 이질감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한번 보세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기에 있는 세례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무슨 기도예요?
이렇게 시작이 되죠.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렇게 하지만 다른 사람 못하는 겁니다. 난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러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만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겸손함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온유한 마음을 가졌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는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모세입니다. 구약에.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 평가할 때 이렇게 말하죠.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더라. 이게 모세의 특징인데, 근데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게 될 때 출애굽의 영웅 아닙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출소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것만 해도 답답한데 애굽에서 종사하는 건 더 힘들었다고요. 더 고달프고 애롭고 고통스럽고.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었는데 감지덕지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홍해를 건넜고 이제 그들에게 광야 생활하면서 자유가 주어지게 됩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근데 시간만 있으면 원망불평합니다. 그리고 막 모세를 대적하게 되고 돌을 들어 때려 죽이겠다고 그러고 아우성치고 옛날이요. 그때가 참 좋았는데 아니 감옥살이 한 사람이 감옥이 좋다면 얼마나 참 이게 잘못된 일이에요. 감옥에 나왔으면 그게 좋은 거지. 애굽 생활에 도대체 무슨 동경할 만한 대상입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지도자를 세우게 되는 바보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망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갖다가 버리지 않았어요. 그들 갖다 다 품어줍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을 감싸 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이 백성 구제불능이다. 내가 이 백성을 멸하고 너와 후손들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세워주마. 그때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이제 참 무거운 십자가 내려오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모세는 그렇지가 않아요. 모세는 온유함의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했더라. 이 백성을 정말 사랑합니다. 여기서 멸한다고 해서 지옥행이에요. 그렇게 되면 모든 백성들이 지옥행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러나 이때 모세가 지옥의 입구를 틀어막습니다. 두 팔 벌려서. 그러니까 진정한 지도자지요. 하나님. 아니 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하나님. 절대 아니 되옵니다. 하나님. 만일 그럴 것 같으면 주의 기록한 생명책에서 내 이름 제해버려 주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 백성 사랑해 주시고 이 백성 용서해 주시고 이 백성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기 원합니다. 자신이 지옥 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백성들만큼은 여러분 영원한 가나안 복지에서 하늘 가나안 복지에서 영원한 영생을 얻기를 원했던 이게 바로 모세의 거룩한 성품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최후 승리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자가 더 많은 사랑을 품을